축복합니다.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잘 오셨습니다. 큰 은혜 받으십시오. 감사합니다. 자, 예수께는 모든 것이 복종한다라는 제목을 가지고 이 시간 하나님 은혜 속으로 들어가기를 원합니다. 우리가 누구인지를 아는 귀한 시간 되기를 원합니다. 내가 누구인가를 알고 하나님이 어떤 분인가를 알면 우리는 어떤 상황 속에서도 승리하게 될 거라고 저는 믿습니다. 부모가 버젓이 있는데 내가 고아처럼 생각하지 아니하기를 원하고, 부모가 버젓이 있는데 우리가 고아처럼 내가 살고 있다면 얼마나 안쓰러운 일입니까? 그 또한 하나님께서는 저와 여러분에게 모든 뭐든지 할 수 있는 그런 무기를 주셨습니다. 그런데 무기가 없다고 생각하고 나는 아무것도 가진 것이 없다고 생각하고 그 모든 것을 빼앗기고 산다면, 잃어버리고 산다면 그 또한 얼마나 안타까운 일입니까? 얼마나 안쓰러운 일입니까? 오늘 말씀을 통하여서 다시 한번 내가 누구인가를 정체성을 깨달을 수 있는 귀한 시간 되기를 원합니다. 오늘 18절 본문의 말씀을 보게 되면 예수께서 나와 일로 가라사대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내게 주셨으니 라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말씀은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려 죽으시고 그 고통과 그 수모를 참고 인내하시고 견뎌내시고 십자가에서 달려 죽으셨다가 무덤에서 3일 계시고 부활하신 후에 제자들과 함께 있다가 이제 승천하기 직전에 제자들에게 주신 말씀입니다. 죄 없는 예수님이 하나님이신 분이 우리의 모든 죄 문제를 해결해 주시기 위하여서, 우리에게 있는 모든 문제를 다 가져가시기 위해서 예수님이 죽어 주셨습니다. 그리고 살아나셨습니다. 할렐루야. 그때에 우리를 위해서 죄 없으신 예수님께서 나 때문에 십자가에 달려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그 고난 고통 참으시고 견뎌내심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이 가지고 계신 모든 권한을, 모든 권능을, 모든 권세를 예수님에게 유임해 주셨습니다. 오늘 이 예수님은 이제 십자가를 다 승리하시고 이 땅에 계셨다가 다시 이제 하나님 내 본향으로 돌아가기 직전에 제자들에게 하실 때에, 말씀하실 때에 내가 누구인 줄 너희들 몰랐더냐? 내가 이런 사람이었다. 너희들 이제 나는 간다. 너희들 알아서 잘 살아라가 아니라는 사실입니다. 예수님께서는 하나님께서 나에게 모든 권세를,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내게 주셨다. 나는 그 이름의 권세를 이제는 내가 너희들에게 유임해 준다라고 말씀하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그러므로 너희는 가서 모든 족속으로 제자를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주라라고 말씀합니다. 할렐루야. 그러니까 내가 아버지가 주신 모든 권세를, 아버지가 나에게 주신 모든 권한을 이제는 내가 너희들에게 줄 터이니 너희들은 나를 대신해서 행동할 수 있는 권세를 내가 너희들에게 주었으니 그 이름을 믿고 가서 그 권세를 다른 사람들에게 나눠주라, 가르치라 라고 성경은 지금 말씀하고 있습니다. 할렐루야. 이 권세의 근거에서 모든 피조물에게 복음을 전하고 이 세상을 다스리라고 예수님은 우리에게 명령하고 있습니다. 할렐루야.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주셨으니 너희는 가라는 거예요. 내가 준 권세를 가지고 가라고 말씀합니다. 아버지가 나에게 주신 모든 권세를 나는 너희들에게 주노니 이 권세를 가지고 너희들은 다스리고 승리하라 라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할렐루야. 그러니까 예수님을 대신해서 행동할 수 있는 그 권세를 예수님은 우리에게 주셨습니다. 하나님께서 예수님에게 주신 그 권세를 예수님은 우리에게 권세를 위임해 주셨습니다. 우리가 그러니까 그냥 갈 때에 내가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가지고 어디든지 나가면 예수님은 이미 우리에게 위임장을 주셨기 때문에 그 위임장을 가지고 나가면 그 위임장은 효력이 있습니다. 어느 누구도 우리에게 어떤 것을 왜 그러느냐고 말할 수 없게 하셨습니다. 할렐루야. 내가 동사무소에 가서 내 남편의 것을 무슨 서류를 뛸 때에 내가 그 써준 위임장을 가지고 가면 아무 말 하지 아니하고 서류를 떼줄 수밖에 없지 않습니까? 그것과 동일하게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우리에게 주셨다라고 하는 것은 예수님이 가지고 계신 권세와 권능 모든 것을 우리에게 위임해 주신 것과 똑같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삶의 모든 것이 우리가 예수님에게 복종하는 것처럼, 하나님은 이 세상 우주 만물을 말씀으로 창조하셨습니다.
그 말씀으로 창조하신 그분이, 말씀이신 그분이 예수님이 육신의 옷을 입고 이곳에 오셨습니다. 이 땅에 오셨습니다. 예수님은 본래 하나님이시었지 않습니까? 그 하나님이 육신의 옷을 입고 말씀으로 이 땅에 오셨습니다. 자, 그분이 하나님이 말씀하시면 이 우주 만물의 모든 것들이 피조물이 되어서 복종하신 것처럼 예수님에게 모든 것을 위임해 주셨을 때는 예수님이 말씀하신 모든 것들이, 피조물들은 다 예수님의 말씀하신 것에 복종하셨습니다. 복종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그 모든 권한을 가지고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선포하게 되면 이제는 우리들이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통과하고 한 모든 말에는 세상의 모든 것들이 우리에게 복종한다는 사실입니다. 할렐루야. 이 말씀이 지나가지 않기를 원하고 이 말씀이 뼛속까지 믿어지는 귀한 시간 되기를 원합니다. 할렐루야. 마태복음 17장 5절입니다. 마태복음 17장 5절 한번 합독하겠습니다. 말할 때에 호련히 빛난 구름이 저희를 덮으며 구름 속에서 소리가 나서 가로되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요 내 기뻐하는 자니 너희는 저희 말을 들으라 하는지라. 그런 거예요. 하나님께서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요 내 기뻐하는 자니 너희는 저의 말을 들으라 하는지라 라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럴 때에 너희는 저희 말을 들으라 할 때에 자연의 모든 것들이 지금 예수님 이름 앞에 복종한다는 거예요. 모든 것들이 하나님께서 지금 예수님에게 모든 권한 주셨는데 너희는 예수님이 하는 말을 들으라 라고 했을 때는 모든 피조물에게 말씀하신 거예요. 너희들은 예수님이 하는 말 들어 라고 하는 것은 나에게만 한 것이 아니고 사람에게만 한 것이 아니고 하나님께서 만드신 모든 피조물들에게 하신 말씀입니다. 그러니 예수님께서 하는 모든 말에 모든 피조물들아 너희들은 예수님이 무슨 말을 하든지 거기에 순종 복종해야 된다라고 지금 성경은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살아있는 그런 동물과 이런 것들 뿐만이 아니고 바위도 바람도 파도도 예수님이 말씀하시면 거기에 복종해야만 됩니다. 예수님의 지배 아래 통치 아래 거해야만 됩니다. 순복하고 말씀하시는 대로 움직이라 하면 움직여야 되는 것이고 멈춰라 하면 멈출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이게 믿어져야 되는 거예요. 내 사랑하는 아들이 기뻐하는 자니 너희는 저희의 말을 들으라. 모든 피조물들은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된 것처럼 예수님에게 권한을 위임했으니 예수님이 말씀하는 모든 것들은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대로 이루어져야 된다고, 움직여야 된다고 지금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할렐루야. 그러니까 모든 물고기든 천사든 땅 아래에 있는 것이든 땅 위에 있는 것이든 귀신이든 모든 것들이 예수님이 말씀하시면 그곳에 복종해야만 됩니다. 자, 빌립보서 2장 6절에서 11절 말씀을 보게 되면 빌립보서 2장 6절에서 11절에 보게 되면 예수님이 어떤 분인가에 대해서 자세하게 설명을 해주고 계십니다. 자, 그는 한번 같이 길지만 한번 합독하겠습니다. 그는 근본 하나님의 본체시나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할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시고 오히려 자기를 비어 종의 형체를 가져 사람들과 같이 되었고 사람의 모양으로 나타나셨음에 자기를 낮추시고 죽기까지 복종하셨으니 이는 곧 십자가의 죽으심이라. 이러므로 하나님이 그를 지극히 높여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난 이름을 주사 하늘에 있는 자들과 땅에 있는 자들과 땅 아래에 있는 자들로 모든 무릎을 예수의 이름에 꿇게 하시고 모든 입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주라 시인하여 하나님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셨느니라. 아멘. 원래 그는 하나님이셨던 거예요.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하신 분인데 동등하신 분인데 그것을 동등됨으로 취하지 아니하고 오히려 자기를 비워 종의 형체를 가져 사람들과 같이 되었고 사람의 모양으로 나타나셨고 낮추시고 하나님 말씀 앞에 철저하게 복종하면서 사셨다라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나의 죄 때문에 너의 죄 문제를 해결해 주시기 위하여서 예수님 십자가에서 그 처참하게 그 순환과 그 모멸감을 다 견디고 죽으셨지만 하나님께서는 그 이름에 뛰어난 이름을 주사 하늘에 있는 자들과 땅에 있는 자들과 땅 아래에 있는 자들로 모든 무릎을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에 꿇게 하시고 라고 말씀합니다. 할렐루야.
너를 위해서 내 아들이 죽어졌지만 너희들 모두는 내 아들의 이름을 통과하지 아니하고는 나와 관계가 없다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모두는 기도할 때에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라고 해야 그 기도가 하나님과 관계가 있습니다. 그렇지 아니하고 아무리 청산유수와 같이 그냥 줄줄줄줄 얘기했다 할지라도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통과하지 아니하면 하나님과 관계가 없도록 하나님께서는 예수님을 높여 주셨습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우리가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 모든 말씀들이 왜 이루어졌는가에 대해서 지금 예수님이 어떤 분인가에 대해서 말씀하셨고, 자, 지금부터 제가 예를 들어서 성경에 있는 본문 말씀을 할 때에 왜 예수님이 말씀하신 것들은 그대로 순종하고 이루어질 수밖에 없었는가? 그분은 하나님이셨기 때문에 그렇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에 모든 것은 굴복할 수 있도록 순종할 수밖에 없도록 하나님께서 만드셨기 때문에 순종하는 것을 지금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마가복음 4장 35절에서 39절에 보게 되면 마가복음 4장 35절에서 39절을 보게 되면 예수님께서 격렬한 폭풍 후에 말씀을 하시니 그 말씀이 그냥 이루어져서 파도가 잠잠해졌다라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예수님과 제자들이 배를 타고 이동을 하는데 37절에 보니까 큰 광풍이 일어나며 물결이 부딪혀 배에 들어와 배에 가득하게 되었더라. 제자들이 어찌할 바를 모릅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배 아래에 들어가서 주무시고 계시니 제자들이 어떻게 이렇게 지금 광풍이 나서 우리가 죽을 똘살똥 하는데 깊은 잠을 잘 수가 있습니까? 라고 예수님은 흔들어 깨웁니다. 그랬더니 39절에 예수께서 깨어 바람을 꾸짖으시며 바다더러 이르시되 잠잠하라 고요하라 하시니 바람이 그치고 아주 잔잔하여지더라 라고 성경은 말씀합니다. 할렐루야. 예수님이 하나님께서 모든 권세를 위임했더니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니까 그대로 된 것처럼 예수님께서 파도에게 명령하시니 말씀하시니 파도가 그대로 순종합니다. 잠잠하라 그러니 파도가 그냥 잠잠해집니다. 할렐루야. 그뿐입니까? 마가복음 11장 13절에서 14절 20절에서 22절에 보게 되니까 예수님께서 무화과나무에게 말씀하시자 무화과나무가 그대로 되어버립니다. 예수님이 시장하셔서 무화과나무에 가까이 갔습니다. 가까이 가서 보신즉 잎사귀 위에는 아무것도 없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무화과나무의 때가 아닌 것을 알지만 명령을 하십니다. 14절 예수께서 나무에게 일러 가라사대 이제부터 영원토록 사람이 내게서 열매를 따먹지 못하리라 하시니 그럽니다. 아직 무화과 때가 아니라고 하는 것을 무화과 열매가 맺힐 때가 아니라고 하는 것을 예수님도 아십니다. 그러나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은 제자들이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면 말씀하시는 것이 이루어지는 것을 보게 하시려고 믿게 하게 하시려고 이렇게 무화과 나무에다가 명령을 하셨습니다. 그랬더니 그게 결과가 어떻게 됩니까? 21절에 보게 되면 20절 21절 저희가 아침에 지나갈 때에 무화과 나무가 뿌리로부터 마른 것을 보고 베드로가 생각이 나서 여짜오되 랍비여 보소서 저주하신 무화과 나무가 말랐나이다 라고 하는 거예요. 그런데 예수님께서 하나님을 믿으라라고 말씀합니다. 그러니까 말씀하시면 그 말씀이 실제가 된다라고 하는 것을 너희들은 믿어야 된다라고 하는 것을 말씀합니다. 나무에게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니 그 나무가 순종합니다. 말씀하시니 그 말씀하신 대로 되어집니다. 할렐루야. 믿어지기를 바랍니다. 이 말씀만 믿는 것이 아니라 저와 여러분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하나님의 예수 그리스도를 이름으로 영접하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습니다. 하나님의 자녀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자녀가 갖고 있는 하나님이 갖고 있는 그 권세를 우리도 있다라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이런 말씀들이 믿어지면서 그럼 나도 할 수 있다라고 하는 것을 오늘 성경은 말씀합니다. 말씀을 듣는 중에 예전에 못 믿었던 것들이 말씀이 믿어지는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예수님이 하셨던 것처럼 나도 한번 선포해보리라. 나도 한번 명령해보리라. 명령하고 선포하면 그대로 될 줄 믿습니다. 그뿐 아니라 마태복음 14장 17절에서 21절을 보게 되면 예수님이 빵과 물고기에게 명령하니 빵과 물고기가 말씀하는 대로 놀랍게 역사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수많은 사람들이 모였습니다. 먹을 것이 없습니다.
예수님께서 먹을 것을 가져와라 하니까 한 아이가 물고기 2마리와 보리떡 5개를 예수님 손에 올려드리지 않습니까? 그래서 예수님께서 하나님께서 나애가 하는 그 말을 들으실 것을 믿고 감사하면서 기도했더니 그대로 되어졌다라고 하는, 그래서 오병이어의 그런 기적을 우리는 성경에서 보지 않았습니까? 예수님께서 빵과 물고기에게 말씀하셨더니 그 음식이 불어나고 빵과 물고기가 불어나서 거기에 있는 사람들 5,000명을 먹이고도 12광주리가 남았다라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말씀하시면 그 말씀하는 대로 되어지는 거예요. 우리도 지금도 하나님의 말씀을 믿고 선포하면 그 말씀은 반드시 운행하게 되어져 있습니다. 반드시 역사하고 움직입니다. 우리 눈에 믿음의 눈을 떠서 정말 우리가 눈에 영적인 눈이 가리워져서 보지 못할 뿐이지, 우리가 믿음을 가지고 지금도 말씀을 보내면 말씀을 보내사 유경에서 건지신다. 말씀이 하나님이고 그 말씀이 예수님이고 말씀이 우리에게 주신 그 말씀이 지금도 동일하게 역사되어진다라고 하는 것이 믿어지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원합니다. 누가복음 7장 12절에서 15절에서도 보게 되면 과부의 독자 아들이 죽었습니다. 그래서 관을 메고 그 엄마가 울면서 따라갑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그 관에 손을 얹고 청년아 내가 내게 말하노니 일어나라 하심에 죽은 자가 일어나 앉고 말도 하거늘 예수께서 그를 어미에게 주신지라 라고 성경은 말씀합니다. 할렐루야. 내가 그냥 입으로만 그냥 사탕 발림으로 입으로만 형식적으로 하는 것이 아니라 정말로 하나님이 어떤 분이고 정말로 예수님이 어떤 분이라는 걸 알고 그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의 권세가 어떤 것이라는 걸 알고 믿음으로 선포할 때 역사는 일어납니다. 할렐루야. 또 마찬가지로 요한복음 11장 32절에서 44절도 보게 되면 죽은 나사로의 이야기가 나옵니다. 이미 죽은 지 나흘이나 되어서 냄새가 났다라고 성경은 말씀합니다. 예수님은 우리가 아니야 죽지 않았는데 예수님께서 일어나라 하니까 일어났어 라고 말할까봐 일부러 나흘 뒤에 오십니다. 썩어서 냄새가 납니다. 누가 봐도 이것은 가망이 없는 그때에 예수님께서 큰 소리로 나사로야 나오라 부르시니까 44절에 죽은 자가 수족을 배로 동인채로 나오는데 그 얼굴은 수건에 쌓였더라. 예수께서 가라사대 풀어놓아 다니게 하라 하시니라 라고 성경은 말씀합니다. 할렐루야. 그런 권세가 예수님에게 있습니다. 예수님이 시체에 대고 말씀하시니 그 시체가 반응해서 살아납니다. 할렐루야. 나는 기도하면서 이런 말씀들이 믿어져서 제가 아픈 사람들을 기도할 때 주님 죽은 나사로가 일어나서 나사로야 나오라 했을 때에 죽은 나사로가 수족을 동인채로 나오는데 라고 이야기할 때에 그러면 살아났다라고 성경은 말씀합니다. 아까도 그 과부의 아들이 살아났다라고 성경은 말씀합니다. 그러면 살아났다라고 말할 때에 그러면 우리 세포 신경도 살아났을까요? 그냥 뻣뻣한 채로 이러고 다닐까요? 나는 살아났다라고 믿습니다. 살아났다라고 하는 것은 신경세포 모든 조직이 심장이 모든 장기가 다 살아났다라고 저는 믿습니다. 그렇다면 주님 나의 이 고장난 것도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명하노니 살아나라. 죽은 나사로가 살아났을 때 세포 신경이 장기가 살아난 것처럼 주님 말씀하시면 믿음으로 선포하고 믿음이 영이 역사해서 정말로 이게 이루어지면 다시 고쳐질 거라고 믿습니다. 난 그렇게 제가 선포할 때 비웃지 않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원합니다. 나는 이 말씀 믿고 선포하는 거예요. 나는 수많은 제가 정말로 정말 여러 가지 병을 제가 겪었습니다. 그때에 이 말씀이 믿어져서 그 말씀을 선포하는 거예요. 내 영이 말씀이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통과해서 영이 내 육에게 선포하는 것입니다. 그랬을 때에 그 영이 역사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할렐루야. B형 간염으로 간 수치가 높아서 간경화되고 간암된다라고 이야기했을 때에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B형 간염은 떠나갈지어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떠나갈지어다. 그리고 나는 예수님께서 만져주셨을 것을 믿고 그냥 내가 하나님께서 기뻐하는 일을 찾아서 열심히 했을 때에 1년 후에 건강검진하러 갔을 때에 B형 간염 깨끗이 사라지고 간염 예방 주사를 접종을 해라 3번 하고 지금은 정상입니다. 할렐루야. 그뿐이 아닌 거예요. 정말 C형 간염이 있다고 판정되었을 때도 마찬가지고 신장암이라는 판정이 맞았을 때도 계속해서 그거 내가 명령하고 선포하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명령한다. 하나님의 딸에게서 떠나가. 아무도 지금 감동이 안 오는 모양인데
그냥 저는 그냥 감동이 오니까 그냥 명령하고 선포하는 거예요. 그냥 말씀이 믿어지니까 그냥 명령하고 선포하는 거예요. 할렐루야. 난 그래서 이런 성경에 있는 모든 말씀들이 어린아이와 같이 제발 머릿속에서 걸르지 않고 어린아이 같이 믿어지기를 바랍니다. 어린아이들은 그냥 믿고 뜁니다. 엄마가 뛰어 그러면 그 아이들은 의심하지 않고 뛰는 것처럼 성경에서 말씀이 기록되어져 있으면 우리에게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동일한 예수님에게 하나님께서 주신 그 권한을 우리에게 위임장을 이제는 넘겨줘서 너희들 그걸 마음껏 쓰라라고 주셨다라고 한다고 하면 아멘으로 받을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원합니다. 할렐루야. 그뿐입니까? 예수님이 말씀하시면 38년 된 병자가 일어납니다. 눈먼 자가 눈을 뜨게 됩니다. 귀머거리가 듣게 됩니다. 그래서 마태복음 15장 31절에도 보게 되면 마태복음 15장 31절입니다. 또 한번 같이 합독하겠습니다. 벙어리가 말하고 불구자가 건전하고 절뚝발이가 걸으며 소경이 보는 것을 무리가 보고 기이 여겨 이스라엘의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니라. 할렐루야. 이런 모든 것들이 실제가 되었다라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성경에서 실제라라고 성경에서 이렇게 되었다라고 하는 것은 실제로 있었던 것들을 기록한 것입니다. 없었던 것들을 기록한 게 아닙니다. 실제로 이루어졌던 것들을 기록한 줄 믿습니다. 앞으로 이루어질 것에 대해서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할렐루야. 마태복음 17장 18절에서도 이에 예수께서 꾸짖으시니 귀신이 나가고 아이가 그때부터 나으니라 라고 성경은 말씀합니다. 이 아이가 간질로 심히 고생하며 불에도 넘어지고 물에도 넘어지는 이 아이에게 역상했던 그 귀신을 예수님께서 꾸짖으시니 떠나갔다라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말은 귀신들이 예수님이 말씀하시니 두려워하며 떠났다는 것은 귀신들도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그것에는 그들도 그대로 복종할 수밖에 없다는 것을 지금 말하는 거예요. 할렐루야. 우리는 뭐 귀신 하면은 막 뭐 쩔쩔 못 매는 쩔쩔 매는데 아무것도 아니에요. 모든 것들은 예수 그리스도 이름 앞에 복종합니다. 모든 것들은 하나님의 피조물이었습니다. 그것을 예수님의 이름 앞에 복종하게 했습니다. 그러면 귀신도 바람도 바위도 그 어떤 것도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 앞에 복종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선포하면 이것들이 떠나갈 수밖에 없습니다. 내가 믿음을 가지고 실어서 믿음을 가지고 선포하지 않으니까 그 역사가 일어나지 않는 것이지 그게 그냥 믿고 이런 그러면 그 순간 역사합니다. 할렐루야. 내가 여러 번 간증했는데 이 귀신들이 리얼하게 보이는데 예전에 내가 이제 처음에 교회 다니고 얼마 안 됐을 때예요. 교회 가는 게 너무 좋아. 막 제발 막 교회 오는 게 벌써 가야 돼? 소리 하지 않기를 바랍니다. 왜 이렇게 기냐? 나 가고 싶은데 왜 이렇게 일주일이 안 가냐? 그럴 수 있기를 바랍니다. 막 은혜 받고 나니까 안 불러줘서 한이야. 뭔 일만 있다고 하면 할렐루야 놀렐루야 하고 뛰어가는 거예요. 그래서 내 스스로 일주일이 너무 길으니까 중간에 언제 또 갈 일 없습니까? 수요일 날 오면 된다. 하는 게 너무 좋아. 예전 같으면 수요일 날 애들 때문에 못 가요. 막 금요일 날 무슨 소리 하는 거야. 내가 이 밤 애들 숙제 봐줘야지. 그런데 너무 가고 싶으니까 또 언제 가면 기도 많이 하냐. 금요일 날 나오래. 금요일 날 가니까 너무 좋아. 근데 그것도 부족해. 막 새벽 예배 가고 싶어. 새벽 예배. 난 새벽 예배 그렇게 가고 싶은데 잠을 못 이겨가지고 나 우리 딸 데리고 새벽에 가서 교회 가서 자고 거기서 방에서 일어나서 새벽 예배 드리는 훈련을 했다니까요. 근데 그렇게 좋은 거야. 그리고 또 이제 새벽 예배 가는 게 너무 좋아서 가려고 하는데 그때 우리 시부모님 올라오셨다. 우리 어머니 아버님 올라오셨어요. 그래도 이제 가려고 딱 일어났는데 화장실 가는 소리가 들리는 거야. 이러다가 또 어머니 아버지 걱정드리고 집에 가서 매일 젊은 애가 어디를 새벽부터 그렇게 나가냐고 또 이러면 복잡해질까 봐 그래 오늘은 내가 그냥 자야 되겠다. 그리고 딱 누웠는데 우리 안방 앞에 전설의 고향에서 나오는 그 귀신 넷이 서 있는데 다 여자만 서 있어. 지금 생각 여자만 다 서 있는데 하얀 소복 입고 머리 다 풀어 헤치고 막 피 질질 흘리고 하여튼 전설의 고향에서 본 귀신들은 다 모여 있는 거야. 넷이 쫙 서 있는데 깜짝 놀랐어요. 얼마나 놀랬겠어요. 누르려고 하는데 막 그게 딱 내 눈에 확실하게 보이니까 막 누웠다가 정신 바짝 차리고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떠나가라 그랬어요. 그리고 나서 누우려고 했는데 또 한 번 보이는 거예요. 또 한 번 발딱 일어나서 더러운 것들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명령하네. 떠나갈지어다. 할렐루야. 어떻게 거기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이 나왔는지. 그러니까 제가 그때는 그만큼 성령 충만했던 거예요. 그냥 말씀이 다 믿어지고 성령 충만하니까 꾹 찔렀을 때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이 나왔습니다.
난 그게 지금 생각해도 너무너무 기특하고 감사한 거야. 그렇게 한번 체험을 하는데 그 막 예수님의 자다가 벌떡 일어나서 그러니까 옆에 있던 우리 지금 장로님 얼마나 놀랬겠어요. 왜 그러냐고. 내가 잠꼬 대는 줄 알고. 왜 그러냐고. 아무것도 아니라고. 그냥 자라고. 그냥 우리가 체험한 사람만이 그런 비밀이 있습니다. 그 사람만이 믿음이 쑥쑥 자라게 될 줄 믿습니다. 그것들은 아무것도 아니라는 걸 아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 앞에 아무것도 아니구나. 우리가 살다가 때로는 내 집에 있으면서도 쭈삣거릴 때가 있습니다. 불안하고 두려운 마음이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럴 때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이라고 하는 핵무기를 사용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원합니다. 어떤 핵포탄보다도 강력하다니까요. 안 사용해서 그러는 거예요. 안 사용해서. 사용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김장하러 내가 시댁에 친정에 갔잖아요. 세상에 우리 엄마 칼이 얼마나 안 드는지 배추 꼬리를 잘랐는데 얘가 안 잘라져. 마음은 급하고 빨리빨리 하고 싶은데 안 잘라지는 거야. 내가 집에 와가지고 하면서 우리도 그거 있는데 그래서 엄마를 하나 사서 내가 택배로 보내드리려고. 그래서 보니까 세상에 우리 집 칼날이 이 칼 가는 것이 얼마나 안 썼는지 칼만 안 든다고 그랬지 얘를 갈을 생각을 안 해가지고 그냥 녹이 슬어서 쓸 수가 없는 거예요. 녹이 묻을까봐 쓸 수가 없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에게 이런 핵폭탄보다도 더 강력한 무기를 줬는데 안 쓰면 녹이 슬어. 쓸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원합니다. 쓰면 쓸 수 있도록 더 쓰면 더 잘 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길들여 주실 줄 믿습니다. 권세 더 기름 부어 주실 줄 믿습니다. 할렐루야. 근데 성경은 예수님만 이런 일을 할 수 있는 게 아니라 너희들도 할 수 있다라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요한복음 14장 12절에 보면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나를 믿는 자는 나의 하는 일을 저희도 할 것이요 또한 이보다 큰 것도 하리니 이는 내가 아버지께로 감이니라. 할렐루야. 진실로 진실 내가 한 일을 나만 하는 게 아니라 내가 가서 보혜사 성령을 보내주면 예수 그리스도 이름에 능력이 있다는 것이 믿어지면 내가 하나님의 자녀라고 하는 것이 믿어지면 예수님께서 나의 죄 문제 해결하기 위해서 모든 짐을 다 무거운 것들을 가지고 갔다는 것이 믿어지면 내가 한 일을 너도 할 것이요 이보다 더 큰 일도 할 것이라고 성경은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할렐루야. 예수님께 복종했던 것처럼 우리가 그 이름이 믿어져서 힘있게 선포하면 모든 것들은 그 권세 아래 복종할 수밖에 없습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베드로가 그것을 믿고 나가진 은금은 없을지라도 나가진 것으로 너에게 주노니 곧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일어나 걸어라 명령하니까 앉은 배가 일어나 걷습니다. 할렐루야. 바울이 그 보블리오의 부친이 열병과 이질에 걸려가지고 누워있을 때에 안수하며 기도하니까 그가 깨끗이 낫습니다. 그 소식을 듣고 많은 사람들이 몰려왔을 때에 기도해 줬더니 다 낫습니다. 할렐루야. 성경 예수님께서 하시는 모든 병과 모든 약한 것을 다 고쳤다라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지금도 동일하게 역사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요한복음 16장 23절 24절에 보게 되면 같이 한번 읽습니다. 요한복음 16장 23절 24절 합독합니다. 그날에는 너희가 아무것도 내게 묻지 아니하니라.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가 무엇이든지 아버지께 구하는 것을 내 이름으로 주시리라. 지금까지는 너희가 내 이름으로 아무것도 구하지 아니하였으나 구하라. 그리하면 받으리니 너희 기쁨이 충만하리라. 할렐루야. 너희들이 구하라는 거예요.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진실로 진실로 우리가 진짜야 그러지요. 그것처럼 진실로 진실로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가 무엇인지 아버지께 구하는 것을 내 이름으로 주라는 거예요. 너희가 무엇이든지 하나님께 구하면 내가 너희들을 보증서 줄게. 아버지 앞에 아버지 저 아이가 기도하는 거 내가 저 아이 보증서 줄게요. 그러니 그 아이가 구하는 거 다 주시라고 내가 말할게 라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이보다 더 큰 축복은 어디가 있습니까? 구하면 주신다는데 너희들이 구하지 않아서 받지 못한다는 거예요. 믿음으로 구해서 하나님께 구하는 모든 것들을 다 받아 누릴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원합니다. 지금까지는 너희가 내 이름으로 아무것도 구하지 아니하였으나 구하라 그리하면 받으리니. 할렐루야. 제발 구하라는 거예요. 다른 세상 사람들은 구하라고 나한테 구해라고 말했지만 그게 몇 번 가겠습니까? 구하라라고 말은 큰소리 쳤지만 구하러 2번만 오면 모르는 척하고 저는 안 받을 것입니다.
집에 있어도 벨소리 안 들리는 척하고 귀를 막고 있을지도 모릅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10번이고 100번이고 1000번이고 10,000번이고 구하라 그래야만 주실 줄 믿습니다. 구하면 구할수록 좋아하는 거예요. 네가 믿음이 더 커졌구나. 예전에는 콩 한 쪽 달라고 하더니 이제는 집 한 채를 얘기하는구나. 네가 믿음이 커졌구나. 좋아할 줄 믿습니다. 콩 한 쪽도 구하더니 않으니 그것까지도 없어졌구나가 아니라 이제는 이게 믿음이 있어야 구하는 거예요. 믿음이 있어야 기도할 줄 믿습니다. 믿어져야 구하지. 믿어져야 엎드리지. 믿어져야 기도하지. 그게 안 되는 거예요. 그렇게 주신다고 하는데 속으로 말도 안 되는 소리 하지 마. 그래 쳐내버리는 거예요. 말이 떨어지기도 전에 쳐버립니다. 말이 여기서 여기까지 심장에서 머리에서부터 발끝까지 내려가야 되는데 머리에서 이미 계산 다 해버리고 다 잘라버리고 다 절단해버리고 심장까지 내려가지도 않는 거예요. 마음까지도 내려가는데 얼마나 오랜 시간이 걸리는지 모릅니다. 지금까지 수십 년 믿었는데 말씀이 가슴으로 내려가지 않았다라면 안 믿은 거예요. 말씀이 가슴으로 심장으로 내려가서 그 말씀이 입술에서 힘있게 선포되어지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원합니다. 예수님을 위해서 구하라는 게 아닌 거예요. 저와 여러분을 위해서 구하라는 것입니다. 네 문제를 놓고 구하라는 거예요. 예수님을 나를 위해서 너희들 구하라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을 위해서 구하라는 게 아닙니다. 너 자신의 문제를 놓고 구하라는 거예요. 할렐루야. 네 모든 문제 무거운 짐 다 가지고 오라는데 어찌하여 말을 안 듣느냐고. 너무너무 안타깝지 않습니까? 애들이 내가 와 줄게 하는데 엄마 돈 없잖아. 엄마 돈 없잖아. 부모는 그래 잘됐다 그럴 수도 있어요. 근데 주님도 너무너무 안타까울 거라고 믿습니다. 아니 네가 믿음으로 구하면 그리고 구할 걸 믿고 이제는 내가 기뻐하는 일을 감당해서 찾아서 하려고 하면 얼마나 기쁘겠느냐는 거예요. 그런데 한치 앞도 모르는 하나도 나를 도와줄 수 없는 그 사람에게는 그렇게 찾아가서 그 사람에게 잘 보이려고 그렇게 애쓰고 수고하고 노력하면서 그 전능하신 하나님이 모든 것을 다 해주고 내가 너에게 모든 것을 위임장을 써줬다고 하는데도 불구하고 그 위임장 한 번도 못 쓰는 사람이 있습니다. 100번 1000번을 써도 주님은 왜 그렇게 자주 쓰냐고 하지 아니하고 오히려 더 기뻐한다는 것을 잊지 않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성경도 예수님께서 수많은 사람을 고쳐주고 눌린 자를 자유케 하고 그 우는 사람과 같이 울어주고 하니까 예수님께 성령과 능력을 기름 붓듯 하셨음에 예수님이 그 일을 감당했다고 성경은 말씀합니다. 할렐루야. 하면 너무 하나님은 그것이 기뻐서 네가 나를 믿어주는구나. 내가 그런 권세 있다는 걸 믿는구나. 나는 모든 것을 다 해줄 수 있다고 네가 믿는구나. 주님은 오히려 기뻐하십니다. 주님은 기뻐 어찌할 줄을 몰라 하십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주님이 막 그렇게 욥을 막 자랑하고 싶어 하는 것처럼 우리를 자랑하고 싶어 할 수 있도록 모든 말씀을 믿고 선포하여서 힘있게 살아내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원합니다. 우리가 응답받지 못하는 것은 왜 그렇습니까? 말씀을 적당히 내 방식으로 기가 막히게 희석시킵니다. 기가 막히게 절단합니다. 기가 막히게 다 분리해버립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말씀이 우리에게 적용이 되어지지 않는 거예요. 그 말씀이 믿어져서 그대로 될 줄 믿고 구하는 것은 다 주실 줄 믿습니다. 안 될 거야. 미리부터 안 될 거야. 그런다고 되겠느냐? 이미 내가 다 하나님이 되어서 결정해버리기 때문에 내 것이 될 수가 없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구하는 자에게 주신다 했어요. 근데 마가복음 다시 한번 어떤 자들에게 주시는지 말씀을 보고 우리가 더 큰 믿음으로 들어가기를 원합니다. 마가복음 16장 17절 18절입니다. 마가복음 16장 17절 18절 믿는 자들에게는 이런 표적이 따르니 곧 저희가 내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며 새 방언을 말하며 뱀을 집으며 무슨 독을 마실지라도 해를 받지 아니하며 병든 사람에게 손을 얹은 즉 나으리라 하시더라 그럽니다. 어떤 자에게? 믿는 자들에게. 누구 이름으로? 저희가 내 이름으로 믿고 내 이름을 통과하는 것들에게는 내가 귀신을 쫓아내고 새 방언을 말하고 뱀을 집어 올리며 무슨 독을 마실지라도 해를 받지 아니하고 병든 자에게 손을 얹은 즉 나으리라. 할렐루야. 주님, 나는 주님은 하실 수 있다라고 저는 믿습니다. 주님이 하시면 모든 거 할 수 있다라고 믿습니다. 할렐루야. 무슨 독을 마실지 아니라도. 제가 예전에 장로님이 음식 좀 거시기 한 걸 먹었나 봐요. 등이 막 가렵대. 가렵다고 해가지고 등을 보았더니 깜짝 놀라. 막 물방울 같은 것이 있는데 내가 못 모르고 손을 긁었더니 그 물방울이 쫙 번지는 거예요. 순간 큰일 났다.
아버지 큰일 났어요. 이게 만약에 보이는 쪽으로 보이면 이제 나는 냉장고는 어떻게 되겠냐고. 날마다 냉장고 점검하면 내가 얼마나 피곤하겠냐고. 음식 며칠 됐어. 막 이거 유통기한 매일 본다고 한번 생각해 보세요. 주님 아무에게도 말 안 하고, 장로님에게 말 안 하고 막 손을 얹고, 주님 무슨 독을 마실지라도 해를 받지 아니하며 병든 자에게 손을 얹은즉 나으리라 말씀하셨으니 예수님의 이름으로 떠나갈지어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떠나갈지어다. 하나님 아시죠? 큰일 났지 않습니까? 주님 아니면 안 됩니다. 그리고 아침 일어나서 나만 알아요. 등을 한번 슬쩍 보니까 싹 깨끗해져 버린 거. 할렐루야. 난 지금 생각해도 아찔하다니까. 만약에 온몸으로 퍼졌으면 얼마나 막 깜짝 놀라겠어요. 내가 음식 식중독이다 생각을 하면 본인이 얼마나 놀라겠습니까? 근데 하나님께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떠나갈지어다. 나는 이런 모든 말씀들이 실제라는 걸 믿습니다. 무슨 독을 마실지라도 해를 받지 아니하며 병든 자에게 손을 얹은즉 나으리라. 그럴 때 어떻게 해야 된다고? 믿는 자들에게 나타나는 표적입니다. 누구 이름으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통과했을 때 일어나는 놀라운 은혜입니다. 할렐루야. 내가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통과하고 믿음을 가지고 그냥 될 때까지 이 세상 살면서 문제 없는 사람 아무도 없습니다. 그러나 그 문제보다 내가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에 능력이 있다는 걸 믿고 내가 누구이다는 가는 정체성을 가지고 확실한 믿음을 가지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될 때까지 선포하기를 바랍니다. 처음에는 그냥 요만한 믿음이었지만 선포하면서 왜 주님 나는 안 됩니까? 주님 나에게 더 큰 믿음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선포할 때에 주님 함께 주님의 능력 나가는 줄 믿습니다. 계속해서 선포할 때에 반드시 문제는 갈라질 줄 믿습니다. 문제는 떠나갈 줄 믿습니다. 그 믿음 달라고 오히려 하나님 왜 그러냐고가 아니라 하나님 나에게 그 믿음 달라고 그 귀신 들린 아이를 데려갔던 그 아버지가 하나님 주님 나에게 더 큰 믿음을 주시옵소서. 그러나 주님의 하심을 들 수 있을 거라고 저는 믿습니다라고 했을 때에 귀신아 떠나가 그가 일어납니다. 할렐루야. 고침 받았습니다. 그 어떤 것도 예수 그리스도 이름 앞에는 아무것도 아닙니다. 믿음을 가지고 선포했는데 저는 믿음을 가지고 선포하지만 믿음으로 그걸 받는 사람에게 역사하는 거예요. 속에서 기도하는데 그런다고 되겠느냐? 우리 목사님은 뻥도 잘 쳐. 그게 그러면 역사하겠습니까? 우리 목사님은 말도 안 되는 소리를 저렇게 하실까? 그 말씀 역사하지 않습니다. 할렐루야. 그러나 내가 그 말씀을 믿고 아멘입니다. 꿀꺽 삼킬 때에 그 말씀은 실제가 될 줄 믿습니다. 할렐루야. 왜 그렇습니까? 베드로전서 2장 24절에 보니까 친히 나무에 달려 그 몸으로 우리 죄를 담당하셨으니 이는 우리로 죄에 대하여 죽고 의에 대해 살게 하려 하심이라. 저가 채찍에 맞음으로 너희는 나음을 입었나니. 할렐루야. 나음을 얻었나니. 예수님이 죽으시면서 모든 걸 다 가져가셨기 때문에 우리에게는 이루어질 수밖에 없습니다. 할렐루야. 믿음을 가지고 마음껏 사용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원합니다. 그 이름은 목사에게만 준 것이 아니고 베드로에게만 바울에게만 준 것이 아니라 그 이름을 믿는 하나님의 자녀들 모두에게 동일하게 주신 축복입니다. 그 축복을 마음껏 흘러보낼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그러므로 너희는 가서 모든 족속으로 제자를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주고 내가 너희에게 분반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라고 하는 거예요. 너가 그 은혜를 받고 너가 믿어졌으면 그걸 마음껏 활용하고 마음껏 쓰고 이제는 믿지 않는 저 사람들에게 네가 제자가 되어서 이제는 그들을 제자 삼아서 그들이 또한 그런 능력을 나타내서 수많은 사람을 주께로 돌아오게 하는데 너희들이 귀하게 쓰임받아야 된다라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할렐루야. 그래 할 때에 내가 세상 끝날 때까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하시니라. 할렐루야. 내가 이걸 믿고 주님의 은혜를 계속해서 나누면 나눌수록 주님 우리가 세상 끝날까지 주님 품에 가는 그날까지 주님 절대로 저와 여러분의 손 놓지 않습니다. 함께 할 것을 믿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원하고 어렵고 힘들 때일수록 우리가 예수 안으로 쏙 들어가기를 원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마음껏 선포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원합니다. 문제는 다 있습니다. 그러나 그 문제를 받고 이러는 사람이 있고 문제 안으로 들어가서 꼼짝 못하는 사람이 있는데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선포함으로 문제를 밟아버리고 힘있게 주님을 증거할 수 있는 모두가 되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부탁드립니다. 기도합니다. 하나님.